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으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비수계 여러분 반갑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사님도 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휴가철이라 모든 식구들은 다 휴가를 갔고, 그 집에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입주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자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우기를 갖다 들여대면서 돈을 내라 그러니 당황스럽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래도 명색이 처녀인데 이 처녀가 잘못 바라보고 강도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처녀가 있는데 뭘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냐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내가 옷 바꿔 입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던 강도가 주춤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강도는 나갔는데 참 온몸이 떨리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 거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이것이 갖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필요하면 또 오시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임이 감사합니다고 돈을 받아들고 잽싸게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자매는 강도를 만나서 불행하게도 자기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의 의식 속엔, 잠재의식 속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던지, 강도를 만나는 불행한 만남을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축복의 만남으로 바꿨던 겁니다. 사람,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이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우리 만남을 다 이렇게 좋은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 대해서 잠깐 쉬고 잘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 61년경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서 하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 집사 집에서 뭔가 몰래 가져가다 들켜서 그만 잡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다 잡힌 것이요. 도둑놈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도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외살이 좀 하는 거, 남의 밭 가서 수박 좀 몇 개 따먹는 거, 택방에 가서 책 하나 훔치는 것은 배부른 열정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절도를 아주 중복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목을 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쪽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 갈 때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얘기하지만, 중동 지방에 가서는 이 소매치기가 당할 염려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걸리면 손목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말미암아 잡혀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은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와 만나냐면 뱃속에서 어머니와 만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서 세계의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커피도 아이에게 해롭다고 해서 마시지 않는데 어떤 어머니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쪼글 때 앉아서 고스톱을 치니 그 뱃속 안에 들어있는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난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시련인 겁니다. 사실 공부 좀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좀 하려고 책상에다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밤늦게 술이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우동치와 다리 밝아 부르면서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공부해서 뭐해 그러면서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 아이가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스승을 잘못 만나면 배움을 잘못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이냐면 유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유병원이 누구인가 하냐면 신천지 이만인의 장인입니다. 참 멋진 얘기했죠. 스승을 잘못 만나면 배움을 잘못 배운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이 유병원한테 잘못 배워서 수만 명들을 고난과 역경과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단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친구와 스승의 만남이 제1의 만남이라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제2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잘못 만나고 그런 또 부모를 잘못 만난다 할지라도 제2의 만남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만남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만나면 영육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자산손손 복을 받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만난 사람과 주의 밖에서 만난 사람, 이게 주님 있이 만난 사람, 주님 없이 만난 사람은요 똑같은 만남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남편, 내 친구, 내 스승 이걸 만나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내 가족, 내 가장 친구, 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 내가 이렇게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좋게 보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소위 교도소를 교화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봤지만 교도소에 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가면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이렇게 했다, 나는 강도들 이렇게 했다, 나는 사람 이렇게 패니까 안 들키더라. 이런 얘기만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은요 더 큰 범죄가 되어서 교도소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정확히 알려하면 자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친구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친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면 내 아들도 똑같습니다. 내 딸도 똑같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합니다. 이번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 중에 하나는 우리 미국을 꼽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위 5% 소위 그 노열혐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지금은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면 이제는 폭행을 가서 시끄럽고 골치 아픕니다. 초등학교 그 여 선생님의 자살 사건도 그런 게 연루된 것 같은데, 지금도 미국에서 소위 노열혐의를 그는 완전히 보수적이라 자기 자녀를 매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데 있어서는 절대로 당사자만 보지 않는답니다. 당사자를 보고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냐면 친구를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친구, 상대방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은 똥끼리 어울린다고. 여러분, 술꾼은 술꾼끼리 어울립니다. 도박꾼은 도박꾼끼리 어울립니다. 춤꾼은 춤꾼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어울립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여러분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결코 소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요? 아파트에서 자동차 2대가 전소되는 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자꾸 보니까 그 범인은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옆에 앉은 짝꿍이 인터넷 도박 중독자에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옆에 앉아있을 때 매일 게임하는 거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또 한번 해보라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1년 그렇게 게임 중독자와 가까이 지나 보니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게임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근데 게임 중독자에서 매일 그 자기 게임에서 패배하니까 화가 나서 오토바이에다 불을 지르는 거, 그것이 옆으로 방아돼서 자동차 2대가 전소됐고 아파트 벽에 그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나쁘게 부정되기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신앙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는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좋은 말 하는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상을 달해서 분상을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소선도선 얘기하고 있는데 이 4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 살펴보는데 저 그 구석에서 고스톱 치는데 그것을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이 오라고 손짓하니까 괜찮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들러서 딱 가봤더니 이제는 뒤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뒤에서 훈수를 두고 있더랍니다. 8강 먹어 3강 먹어 그러면서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때는 이미 그 자리에 자기도 앉아서 손에다 화투 들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앉히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 나도 보면 정말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맞네 하고 나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고쳐지겠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불편한 버릇, 그 부정적인 말하는 버릇 내가 고쳐주겠어. 아니요, 내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꼭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 친례교회 권사님이신데 집이 2층이에요. 2층은 자기가 살고 1층은 세를 줬어요. 근데 1층에 세를 사던 사람이 나갔는데 그 이어서 다 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복덕방에서 세 들을 사람이 왔다고 집 구경하고 왔으니까 계약하자고 그래서 복덕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딱 보니까 지금 1층에 세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을 밖으로 딱 끌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전도하면 돼. 그럼 막 우겨서 할 수 없이 1층에다가 무당한테 이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는 찬송가, 1층에서는 부닥거리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권사님이 약속대로 시간만 내면 뭐 갖다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 1층에 딱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습니다. 무당.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도 되겠냐고. 이게 무당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그 무당을 끌어안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주님 만나서 우상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다고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층에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네? 내가 무당을 위해서 기도. 그런데 2층에 딱 올라가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속에서 누가 자꾸 뭐라고 수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온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죠. 뭐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전도겠다고 꼭 껴안아줬다가 오히려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고위에 되셨던 박순덕 그 권사님이랑 잘 친해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고쳐주겠다? 천만에요.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니다 하면서 자꾸 들으면 어떻게 이상하게 세뇌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두는 게 상책입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한 번이라도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다가 여러분이 고수 치닫하겠습니까? 음담 해설하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가까이 만나야 그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왜? 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또 그러고 집사님에 대해서는 권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앉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동창회, 친목회, 무슨 개모임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단은 다 어디서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동창회, 친목회, 산악회, 등산회,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 사단이 묻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아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만난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참 내가 만난 거 남편, 난 자식, 부모 어떻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쳐나갈 수 있는 만남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쁜 만남은 다 끊어버리고 좋은 만남은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 빌레몬서 몇 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뿐입니다. 이게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대요? 예수를 위하여. 또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는,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부정부패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도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산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부자라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잘 돼요. 이 코로나19에도 매출량이 감소하는 것이라 오히려 늘었어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분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묻습니다. 도대체 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신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야? 그때마다 이분이 집사님 하는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아버지 덕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한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도 사업하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란 말이냐?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줘 자식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의붓 아버지야 나를 안 도와주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을 내가 지금 떠먹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 아버지가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들이 있기에 나는 그 흔적을 떠먹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조금은 불편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야 당신 덕에 이렇게 됐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캐나다에 벤자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 8살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간 이 벤자민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정말로 괴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이 학병 모임에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3구의 화상을 입어서 아주 보기가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벤자민 어머니를 봤던 아이들이 이 벤자민을 보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고릴라 같다, 괴물 같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 학병회에 갔다가 그 일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벤자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벤자민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벤자민이 딱 돌아오자 자기가 흉터를 나기 전에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근데 어느 날 너희 아빠는 출장을 가고 내가 너를 안방에다 뉘어놓고 잠시 옆집에 가는 동안에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붙었는데 삽시간에 붙어버렸다. 동네 사람들과 거기는 소방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안방에 누워있는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내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너를 안고 왔는데 내게는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너에게는 불이 붙지 않아서 너는 괜찮았단다. 그때 생긴 화상이 바로 일어났다. 이 화상이 너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라면 나는 이 집을 떠날게. 예, 그 말을 들었더니 초등학생이 벤자민이 엄마 뼈 들어가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벤자민은요, 다인 아이들이 놀립니다. 뭐 고릴라야, 괴물이야.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어머니 흉터는 자기를 위해 산 흔적이고 자기를 살아가신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흔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그래 뭐라고 자신있게 이럴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흔적은 갖고 있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산 흔적은 갖고 있어. 이 흔적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나는 어디를 가도 너를 말한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도 이 정말 주의 종이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목회 30여 년 하면서 딱 제 머릿속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디 이 헌신 예배나 부흥회 가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긴장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나에게 힘준 사람들.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힘준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예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제가 이 주의 종이요, 어디 집회나 아니면 어디 헌신예배 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나쁜 예를 들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나 이런 예로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되시려고 결정하십니까? 너로 하여금 뭘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만드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 위로를 만드는 자, 기쁨을 만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불평을 씹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는 평안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위로를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12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유익한 자가 됐어요. 사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입니다. 쓸데없는 자입니다.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떤 자? 유익한 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유익한 자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있는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신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오산지사랑교의 신복 아멘.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주의 종의 간 같은 집사, 화파 같은 집사, 아이고 이 같은 권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나 정말로 주님의 신복 되겠습니다. 나 두 사람께 신복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오는 우중에도 저희들 지혜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그래 나는 이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신복 두 사람께 신복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오늘도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두 사랑교회 신복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